구약 성경 779쪽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 19장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 중에 특별히 부활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절정에 서서 앞으로 또 옆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심정을 기도했고,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 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고 또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신앙을 갖게 되고 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 2장에서만 살다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드리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욥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19장쯤 와서 오늘 욥의 상황은 사방으로 고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가요.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 뭐 이런 거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와요. 뭐 이런 고난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이 고난보다도 또 하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내가 고독하고 고립된다고 하는 모습, 상황입니다. 요즘 그냥 아이들 말, 편한 말로 표현한다면 왕따죠, 왕따. 동서남북에서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욥기 19장입니다. 앞에 건너뛰어서 20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가 힘드냐 하면 어려운 게 힘든 게 아니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이 누구냐 하면 가족, 친척들입니다. 14절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가장 귀한 이가 누구냐 하면 아내잖아, 아내. 근데도 아내조차도 냄새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는 욥이 살아서 숨 쉬는데 그 숨 쉬는 게 난 너무 싫다는 거죠.
병으로다가 숨 쉬니까 냄새도 싫고 숨 쉬는 걸 역겨워하는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한 몸같이 살았던 아내조차도 이젠 역겹다, 싫다. 친구들도 다 욥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또 19절에 내려가서 모습을 보면요,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뒤집히는 게 뭐냐면, 잘 살 때는요,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그네들이 늘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 종을 불러도 종이 대답도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서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게 오늘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종도 욥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꾸로 욥이 가서 종한테 애걸하고 부탁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역전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눈만 감아도 웬 부르셨습니까? 다가왔던 그러한 종들이 이제는 눈치를 내가 봐야 되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어린애들까지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이게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연장자인 욥이, 많은 자녀를 거느렸던 그러한 욥이 이제는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모습이 지금 어떠냐? 욥기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남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한다. 욥에게 있어서 남은 건 잇몸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향해서 그 3명의 친구들은 여전히 고통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 재판장이 돼갖고 이래서 너 잘못한 거고 이러니까 너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늘 징계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그 친구들에게 오늘 21절에 말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아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나를 좀 치냐. 좀 사랑으로 나를 대해줄 수 없고 사랑으로 나한테 좀 다가갈 수 없냐. 나 지금 이 살만, 이빨만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 불쌍히 보이지 않냐. 그러한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건 잊어먹을 수가 있지만 정말 힘든 건 관계의 상실이죠. 그렇게 좋았다고 쫓아오고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나에게 남은 거라고 하는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돌아보면 산송장 같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저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나을 거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아내도 그래야 살 거 아니냐. 이러한 상황을 시다. 오늘 욥기 19장은 욥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욥이 남은 입으로 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구속자,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지금 다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외면하고 애들까지도 멸시하고 다 등 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절대 절망 가운데서 욥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믿음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그가 나를 이 땅에서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이 썩어갖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육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보리라. 이게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19장에서의 신앙입니다. 1장에서가 아니고 이 고난의 절정에 와갖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시고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신앙, 희망, 이거 어떻게 상상되는 그러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욥에게 있었기에 욥은 42장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게 남은 게 뭐예요? 이빨이 남아있어요. 잇몸이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잇몸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속자가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구약의 신앙 가운데 대속자라는 말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인데, 고엘, 대속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빚을 져서 종살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몸값으로 값을 치르고 그 일을 그 죄에서, 그 종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의미가 구속, 대속,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은혜로 대속해 줬다면 친족,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그를 사온다고 할 때 오늘 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내도 아이들도 친척들도 종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온 믿음이요, 이 믿음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오늘 위경을 만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 편안할 때 사부로 합창을 하면서 아주 멋있게 찬송을 부르는 게 믿음입니까? 절대 절망해서 사방팔방 출구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남은 거라고는 입 하나 남아있는 그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점잖게 성령이여 내 뒤에서 나를 좀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50%만 도와주시면 내가 50%는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100%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회생할 수 없고 구속자만이 나의 이 특별 같은 존재 죄와 무덤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이루어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사람들은요, 부활이라는 신앙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도요, 이게 뭐 진짜 부활을 얘기한 거냐 아니냐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옛날 구약은 율법이고 신명기의 가르침은 뭐예요? 죽음과 심판이죠. 잘하면 장수하고 후손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후손이 멸하고 없어진다. 그 두 가지예요. 부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명기 28장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착 일이 왼편 오른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착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리도 저리로, 그러니까 천국으로도 지옥으로 데리지 않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나를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땅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다고 할 때 그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히브리서 7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을 설교해 드리겠습니다만, 시편 103편에 보면요, 3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세히 오후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와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함으로 욥을 구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다윗을 두 사람에다가 비교한다면요.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골리앗을 만나면 그 골리앗을 쳐 죽이죠. 그 강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년쯤 돼갖고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 약한 여자한테 무너져 버립니다. 지은 죄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 죄인이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너 죄 졌으니 땡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가 절망과 형벌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성군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면 시편 103편 그 뒤에 부분요. 6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경책하지도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큰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욥이 그 세 친구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당하면서 지난주일 말씀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욥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친구들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려도 내가 이 땅에 정말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종 하나 없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처절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이 26절에 보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부활신앙. 육체, 가죽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살이 뼈에 닿았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욥이 자기의 상편을 우리가 피골이 상접했다고 표현한다면 가죽이 몸에 살에 닿아서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잇몸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죽더라도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다 알지만 사람이 육체가 벗어나고 장막이 벗어나면 딴 집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신앙 이건 정말 욥이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욥기를 19절에 읽으면서 후일에 그가 땅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생이 있는 신앙이요 부활이 있는 신앙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구속해 줄 거라고 하는 신앙.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모든 일에 거울과 같이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을 때 전에는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애들 명수대로 제사를 드려도요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욥의 고백은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쭉 지내고 나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대면하는 신앙이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백바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경험이죠.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육체 바깥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삶 속에서 다 떠나가죠. 오늘 지난 주간에도 자살한 사람이 교인인데 그 자살한 부자를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 자수성가 했대더니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하면 되지. 또 감옥에서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죄값을 치르고 일어나면 되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 건 뭐냐면 저희가 물질을 잃어버려서 죽은 건 아닐 거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람은 다 떠나가요. 애들도 떠나가고 종들도 떠나가고 아내도 등 돌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단독자로 보고 서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그 고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양떼 소떼를 헤아릴 수 없이 누리게 됐고 그가 해결해야 되는 건 형 만나는 일인데 애들 재산들 종들 대사들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서 밤을 지내면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떠오르는데 그 새벽에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야 되겠으니 네 이름 뭐냐? 내 이름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이름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다. 더 이상 네 꾀의 사람, 야곱은 꾀라는 의미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라면 이제는 너는 네 꾀로 네 생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줘. 그래서 그 아침에 주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부니엘이라고 그래요. 부니엘.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요 있는 재산 갖고 살살 저 처갓집 동네에서 먹고 살다가 죽었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오늘 그 야복강을 건너고 오늘 이 욥기 19장을 건너면서 정말 잇몸만 살아있는 그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고통과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 부활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대충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편한 길로 좀 가게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 시련, 이 고통, 이 큰 산을 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도 정상이죠. 그러니까 욥은 1장 2장에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요때쯤 와갖고는 한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합니까? 좀 쉬운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도 될 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육체 바깥에서 나가 하나님을 보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사람 앞에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욥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서서 내 증인, 변호자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의인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면요.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저 풀과 같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다 베어버릴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저 먹음직스러운 것 같지만 다 쇠잔할 거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건져주신다고 할 때 욥은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 혹 여러분 가운데 욥과 같이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구속자가 계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입술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귀한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현실이 앞뒤가 꽉 막힌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불꽃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낙심 속에서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승리와 남은 충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 물질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친구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이 민족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욥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